찬양하겠습니다. 험한 길을 다 가느에 내가 주님 손을 붙잡고 영광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함께 부르리 생명시대 꽃밭에서 전사들의 노래소리 금고문과 비파소리 예루살렘 동양에서 가고 싶어라 가고 싶어라 주님이 계신 저 천국 가고 싶어라 그리운 나의 시온소 눈물길을 다 가루에 내가 주님 발에 엎드려 영광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함께 부르리 진주의 눈 오성사세 황금길을 거닐 때에 천국종이 울려오네 예루살렘 동양에서 아름다워라 아름다워라 주님이 계신 저 천국 아름다워라 아름다워라 그리운 나의 시온소 괴로운 세상 다 지나고 내가 주님 품에 안겨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함께 부르리 생명문서 계곡으로 금수레로 여행할게 방금 전에 그녀가 예루살렘 동양에서 행복하여라 주님이 계신 저 천국 행복하여라 그리운 나의 시온소 괴로운 세상 다 지나는 괴로운 세상 다 지나도 내가 주님 품에 안겨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깊은 찬송 함께 부르리 생명문서 계곡으로 금수레로 여행할래 황금전에 그녀가 예루살렘 동양에서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주님이 계신 저 천국
행복하여라 그리운 나의 시온서. 이 시간 나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감사할 거 감사하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다 같이 소리내어서 기도하신 후에 오늘 이만수 장로님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자그마한 소리라도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오늘도 만나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혹시나 죄가 생각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닌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려고 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무언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함과 성결함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한 주간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아 감사합니다. 마음 뜻 정성 모아 주어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여주셔서 잘 지낼 수 있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안식이 허락하사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활짝 여시고 이곳에 임재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있습니다. 남을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시기 질투 원망 굴비형에 앞서고 사라지지 않았으며 세상의 눈과 귀를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기울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충만케 우리에게 임하사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도와주시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되 내 모습 이대로 드리게 하옵소서. 옳은 가정의 달로 우리가 가정을 돌아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보배인 어린이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 은혜와 여기까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사님들을 생각하며 기쁘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올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5월 9일은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미 사전투표한 경우도 있지만 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잘 치리할 수 있는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로 준비하여 권리 행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나무 교회를 사랑하사 많은 일꾼들을 보내시고 영원 추수하는 교회로 사용하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름도 빛도 봉사 헌신하시는 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더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들 되게 하시어 하늘의 많은 상급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한편으로는 힘들며 어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 들어주시고 응답하시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적을 체험하여 간질거리가 많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이구영 목사님 이 시간 아버지 귀한 말씀 대연하실 때에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입술의 능력의 파수꾼을 세워주시며 성대를 정해주셔서 이 시대 개인의 심령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사용해 주셔서 이것저것에서 이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사 소명 의식 가지고 잘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기 위해 십자가의 피를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조립동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564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생애의 그 귀중한 몸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바쳐주시니 새별 같은 기쁨의 넓음 아래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말 몸에 몸에 주 예수의 몸에 하늘나라 주시려고 얻어주시니 새별 같은 기쁨의 넓음 아래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세상에 살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산 보배로다. 새별 같은 기쁨의 별금 아래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교제 찬양 나누시면서 주변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연휴가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기 있는 가정들이 많이들 가시는데 또 예배 열심히 나와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성경 열심히 읽자고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이남선교회하고 김용학 원사님이 성경을 다 읽으셨대요. 참 잘하셨다고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인물별 성경 공부 다니엘 편 이어집니다.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꼭 오셔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인월 권사님이 지난번에 그 다리 왼쪽 다리 뭐 이렇게 수술 한 번 하셨는데 그 정형외과 그 빼시는 수술을 또 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성남 삼성으뜸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한 번씩 가보실 수 있는 분들은 가셔서 위로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조윤한 집사님은 오후 예배 때 나오시는 일남선교회 분이세요. 오후 예배 때 꼭 참석하시는 분인데 췌장암이신데 저 고대 안암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근데 어제 제가 갔다 왔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뭐 수술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암 초기에는 요즘에 작년 10월부터인가 주사를 맞아가지고 그 췌장암 끝에 붙어 있는 그 암덩어리를 고사시킨다네요. 그래서 그 일주일은 병원에 일주일은 집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치료를 하신다고 어제 가서 뵙고 왔습니다. 일남선교회 분들 중에 시간 내셔서 한 번씩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임양순 성도님 제1여선교회 남편 되시는 분이 소천하셔서 다녀왔습니다. 장례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허은주 집사님이 문정동으로 이사 가셔서 지난주 주일날 짐 정리 다 하시고 애 많이 되셨는데 오늘 오셨습니다. 우리 허은주 집사님이 애 많이 쓰다가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파인타운에 계신 어르신들 식사 대접을 우리가 한 번씩 다 하는데 올해는 6월 10일 토요일 날쯤 하려고 계획하는 중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날 여성교회 분들 좀 이렇게 시간들 내셔서 오시면 봉사하실 일이 많이 있습니다. 6월 10일 날 토요일 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달에 한 번 정도 기획위원회 권사님 대표, 집사님 대표, 장로님들 모이셔서 교회 이런저런 회의하시는 게 올해부터 시작했는데 원래 5월 마지막 주에 회의한다고 그랬었는데 제가 마지막 주에 부흥회 일정이 잡혔어요. 그게 2주가 미뤄지는 바람에 그래서 다음 주에 할 거니까 장로님들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는 은평구에 있는 조그마한 미자리 교회들 몇 교회 모여가지고 연합 예배 드리는데 거기에 말씀 전하러 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 갔다 가는 바람에 금요일날 제자반 성경 공부를 못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금요일날 이번 주에 제자반 성경 공부가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서로 연락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대통령 선거 관계로 화요일날 토스트 및 샌드위치 전도 이번 주는 쉽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등록카드 주신 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10단지 계시네요. 우리 최혜경 성도님 감사합니다. 어디 계시나요? 네, 환영합니다. 축하해요 여러분 만남을 축하해요. 오늘은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날 하나님의 큰 사랑이 넘치는 이날에 우리의 친구 되셨으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만나게 하시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묶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나무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이 저의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 토요일 날이 전교인 체육대회 몇 년 만이죠. 그리고 행사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오셔서 귀한 시간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중에라도 꼭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 인원 파악을 하고 동군 서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올해 꼭 신청을 오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시죠? 무언가 결정하기 위해서 지나간 시간을 돌아볼 여유가 필요하다 싶습니다. 함께했던 추억들이 떠올려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점이 뭐예요? 그냥 5월 13일날 같이 가면 되는 거죠? 저랑 같이 가요. 뿅뿅! 같이 가요. 뿅뿅. 아닌 것 같아요. 예, 체육대회에 대해서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버스를 2대 빌렸습니다. 그래서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는데 최소한 8시 40분까지는 교회 주차장에 도착해 주셔야 됩니다. 금일 중으로 신청을 해 주셔야 차량 이동순환이 버스이신지 아니면 자가용이신지 꼭 정확하게 기입해 주셔야 저희들이 다시 차량을 조령할 수 있거든요. 금일 중으로 꼭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전 중에 도착을 하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체육대회를 진행하는데요. 오전에는 이제 티볼과 그다음에 족구, 여자 피구, 여자 발야구, 축구, 줄다르기, 그다음에 농구가 있고요. 개주 리레이는 맨 마지막에 하고 점심을 각 선교회별로 식사하신 후에 오후부터는 우리 최성철 집사님이 인도하에 저희들 각 팀별로 공동체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몇 년 만에 체육대회를 진행하는 거라서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각 선교회별로 A팀, B팀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금일정으로 꼭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비 잘 하시라고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국에서 열심히 준비 잘 하고 계시고요. 제일 중요한 게 참석하시는 거예요. 많이들 참석하셔서 그 광림 비전랜드를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애기 엄마들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애기 데리고 충분히 구르마 끌고 다닐 수 있고, 연세 드신 분들도 등산 코스도 있고 또 운동할 수 있는 데도 있고, 농구장, 또 족구도 할 수 있고 축구도 할 수 있고, 올해는 티볼을 또 사서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남녀노소가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다른 거 가지 마시고 오셔서, 거기는 뭐 미세먼지 영향도 별로 안 받는 숲으로 둘러싸이는 장소니까 오셔서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많이 참석하시는 거예요. 준비도 잘 하시겠지만, 그리고 점심 식사는 선교회별로 만들어 갖고 오시면 이제 스포츠국 담당자들 분과 또 장로님들하고 다 채점을 해가지고 제일 맛있게 준비한 선교회는 그 준비비를 선물로 다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도 잘 하셔서 맛있게 잘 만들어 오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 없으시면 우리 56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되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이를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세 주여 이거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되세 주여 이거 들어주소서.
크시고 주의 넓고 크시는 대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두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두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인 사랑 베푸사 살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뜻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뜻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지나보면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 초대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짓되고 더러운 우리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12월주 예물과 소원 예물을 드립니다. 사연 담아 드린 예물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3장 8절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이삼순 권사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에스겔 너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시온 중창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늦지 말고 들어오시고요. 선교회장님들도 하지만 속회인도자님들도 가자고 자꾸 독려해서 애기들 다 데리고 또 부모님도 모실 수 있는 분들은 부모님 모시고 많이 들어오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10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오늘 이 본문에 아주 중요한 단어 몇 개가 아주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하셨다는 거예요. 그 당 지금도 마찬가지인 사람들도 있지만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소외당하고 있을 때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만이라도 그런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엄마들이 애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을 쫓아내려고 그럴 때 예수님이 화가 나신 장면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왜 너희들까지 그렇게 생각하니? 그러면서 화나시면서 여자들과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영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 아이들은 수용성, 받아들이는 걸 잘한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무슨 얘기를 해도 잘 안 믿어요. 근데 애들은 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잘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믿지도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와서 무엇하냐는 거죠. 어린 아이들에게는 스폰지처럼 받아들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 어린아이들의 이야기, 우리나라는 둘 중에 하나예요. 양극화라는 게 참 무서워요. 아이들을 너무 무시하거나 아이들을 너무 우상시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가 별로 없어요. 요즘에 애기 엄마들이요, 애들을 너무 위한다, 우상숭배, 우상처럼 섬긴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중용을 잃어버렸다, 균형을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부모님들의 욕심 때문에 망가지는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아이들이 꼭 1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1등을 해야 될 아이들은 1등 해야 되죠. 근데 엄마들이 공부를 강요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아이가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1등 못 해봤으니까 너를 통해서라도 1등을 한번 해보자. 이런 거라네요. 너는 꼭 회장 선거를 한번 해서 반장이라도 해라. 왜? 나는 그런 걸 못 해봤지만 너는 한번 해봐라. 이게 대리만족이라네요. 그 1등 못한 엄마 밑에서 1등 할 수 있는 애가 나오겠어요? 유전자라는 게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적보다 조금 잘했으면 그 아이는 굉장히 노력한 거예요. 여러분의 성적이 만약에 하위권이었다, 30% 미만이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중간 정도 간다? 그 아이는 영웅처럼 대접받아야 됩니다. 근데 공부 이거밖에 못하냐고 그러는 엄마들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반대로 엄마 아버지는 참 공부를 잘하고 참 잘했는데 애들이 너무 못한다. 괜히 또 문제가 있는 거야. 요즘에 이 아이들이 많은 독소에 오염되어 살아가고 있다.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일수록 놀이터가 많다는 거 아세요?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나라일수록 학원이 많습니다. 아이들은 놀이터에 가고 싶겠어요? 학원에 가고 싶겠어요? 놀이터에 가고 싶은 아이들을 학원에 내몰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고, 이 나라는 전 세계 불행지수로 따지면 거의 탑3에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과연 앞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은 행복할 수 있을까? 인간이라고 하는 건 완성품으로 태어나질 않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태어났습니다. 완성품이 아니라고. 몸은 태어나는데 몸이 점점 자라면서 성인이 되어가는 것처럼 뇌라고 하는 것도 태어날 때 100%가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점점 개발이 됩니다.
IQ가 점점 생겨나고 감성지수라는 게 생겨나고 이성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인지능력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아이들은 완성품이 아니라 뇌가 완제품으로 나오질 않아요. 커가면서 점점 뇌도 커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이 화가 나고 분노하고 뭐 여자를 좋아한다, 남자를 좋아한다. 왜 그런 마음이 사춘기에 생겨요? 그때 감정이라는 게 클라이막스에 이르게 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점점 자라났던 감정이 그때 거의 완성품처럼 되어가는 시기가 사춘기다. 그래서 사춘기 때 아이들이 화내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게 분노의 감정이 있다는 거니까. 옛날에 화가 안 났던 일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별로 느끼지 못했던 사랑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죠. 미움이 생겨나기 시작하지요. 질투가 생겨나기 시작하지요.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하지요. 이게 사람은 완성품으로 태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한 아이들은 뇌가 빨리 자라나고 뇌가 성장이 빠른 거고,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은 뇌 성장이 느린 거죠.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은 종합 판단 능력이 생겨나는 거고, 독서량이 부족한 아이들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장난감을 가지고 잘 놀던 아이들은 인지 발달 능력이 뛰어난 거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못했던 아이들, 놀이터가 없었던 동네에서 살던 아이들은 숭악해지는 거죠. 그건 다 그렇게 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는 NC백화점 이런 데 돌아갔다가 유모차에 애를 끌고 와가지고 엄마들이 자기 쇼핑하고 자기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노느라고 핸드폰 하나 아이에게 주고 만화영화 틀어주는 엄마들을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그 아이가 만화영화를 보는 순간 이 지적 능력이 자라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손을 만지작거리면서 손에 어떤 촉감을 느끼면서 장난감을 가지고 커야 될 아이들이 공을 만지고 블록을 만지고 인형의 머리를 빗겨주고 이러면서 커야 될 아이들이 핸드폰 하나만 쳐다보고 있으면 이 아이들은 장래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느끼지 못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 내몰리게 됩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도대체 엄마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저 아이를 길러가는 걸까? 우리나라는 가까이에도요, 학대당하는 아이들도 너무 많은 나라예요. 지난주에 하루 동안에 3건의 뉴스가 떴습니다. 하나는 2살 된 딸 아이를 24시간 넘게 혼자 방치해 두고 엄마가 집을 나가 놀다 왔어. 24시간을 엄마가 옛날 남자친구 만나러 가서 놀다 왔어요. 미혼모예요. 남편 없이 혼자 애 키우는 여자가 24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아이가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거의 죽었습니다. 엄마가 왔으면 얘가 좀 이상하면 데리고 나가서 뭐 이렇게, 근데 그냥 천천히 걸어서 병원에 갔다가 애가 죽으니까 끝낸 거죠.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같이 살아가고 있다고. 애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일단 놀고 봐야 돼. 그 정도 나이쯤 되면 아이가 10kg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 아이는 6kg이었대요. 안 먹인 거야. 개도 그렇게 안 키운다고. 근데 지금 아이를 그렇게 기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해야 되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관에 가서 조사를 하는 거죠. 너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해야 되는데 왜 입학을 안 했니? 그리고 전국에다 돌아다니며 조사를 해보는데 지난주에 뉴스 하나를 읽어보니까 어떤 아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엄마를 계속 추궁해 보니까 이미 태어나고 생후 6개월 만에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근데 사망신고를 안 한 거야. 왜 죽었느냐고, 뭐 액땜한다고 무당대에다가 굿하다가 애가 죽었어요. 그래서 둘이 가서 산에다 묻고 말았대.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 돈만 많은 나라지 머리가 비어있고 가슴이 비어있는 나라를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불행한 거라고. 지난주에 같은 날 또 뉴스가 뭐가 나왔느냐면 돌을 2주 앞둔 아이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냐니까 아버지한테 맞아서 죽었어요. 그 아버지가 왜 애를 때려 죽였냐? 하루에 10시간 이상 오락을 한다네. PC방에 가서 이 아버지가. 정신없는 아버지지. 난 그런 사람도 감옥에 가둬야 된다고 생각해. 그 집이 3남매가 있는데 3명이 다 체중 미달이에요. 먹이지 않아요. 도대체 무슨 그러다가 집에 갔는데 애가 운다고 애를 그냥 그 큰 주먹으로 배를 2번이나 때려서 애가 죽었어요. 그런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가출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늘어납니다. 자살 충동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죠. 불행하게도 전 세계 청소년 자살 지수 1위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자, 이런 나라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될까? 제가 어린이날 텔레비를 이렇게 뉴스를 하나, 광고판을 하나 봤더니 거기에 뭐라고 있느냐면 아이들에게 펀드를 선물해 주자. 어린이날 선물로. 참 앞으로 돈 중심의 사회가 되니까, 경제 중심의 사회가 되니까 펀드를 선물하는 거 괜찮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정신 빠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장난감을 갖고 놀아야 되는 아이들이 펀드를 배우기 시작하면 나중에 사람 못 사귀입니다. 대인관계 능력 다 떨어집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아주 나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돈 하는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난 거예요. 낭만이 없어집니다. 친구가 없어집니다. 사랑이 없어져요. 행복이 뭔지 모르고 죽으라고 살다 죽는 거예요. 돈 중심의 가정교육, 경쟁위주의 삶, 이게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를 그리고 독소를 아이들에게 주게 될까? 비교의식 어디서 생겨나요? 시기질투, 불신, 낮은 자존감, 외모지상주의, 열등감, 게으름, 완벽주의, 불안, 초조함, 부정적 사고, 편가르는 거, 강박관념, 어떤 불평, 욕설, 거짓말, 도둑질, 이게 어디서 생겨나는 거예요?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가르치는 거냐고. 이건 부모들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자녀들이 습득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이 사회가 아이들을 그런 독 덩어리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거라고. 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남아있을까? 나 자신이나 자녀들이 내 손에 의해서 죽는 건 아니지만 서서히 중독되어 가고 있지는 않나. 우리들 가운데 자녀들이 어떤 독소에 감염되어서 서서히 죽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라도 주변에 악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절기법에 나오는 아주 짧은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전 세계적으로 자녀 교육을 잘 지키기로 유명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노벨 평화상을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민족 유대인이라고 그럽니다. 작은 나라이지만 강한 나라, 믿음의 대물림이 제일 잘 되는 나라. 근데 그들 자녀 교육의 핵심은 보여주는 교육입니다. 오늘 절기가 되면, 자, 우리는 설날이 됐습니다. 우리가 추석이 됐어요. 온 식구들이 다 모여요. 자, 자녀들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화투 치는 거. 야, 화투를 칠 땐 이렇게 쳐야 된다. 꼭 강의한 건 아니야. 그치만 보여줬다고. 술 먹는 거. 식구들끼리 앉아서 술 먹으면서 그걸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살았다고. 평생 술 먹을 일 없는 시대를 앞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거 안 배워도 괜찮고 안 가르쳐도 괜찮아요. 근데 명절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술 먹는 거, 화투 치는 거, 욕하는 거, 어디 놀러 다니는 거, 노래방 가는 거, 이런 걸 가르친 거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 때가 되면 7일 동안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일단 말로 가르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홍해를 이렇게 가르셨다. 10가지 재앙이 있었다. 아말렉을 물리쳐 주셨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쭉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7일 동안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보여주는 기간이 절기예요. 유대인들의 교육은 지식교육이 아니라 보여주는 교육이에요. 누군가 저에게 부모가 무엇하는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누군가 저에게 신앙인은 무엇하는 사람이냐고 물으면 저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게 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주지 않으면 배우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왜 그렇게 돼요? 보아서 그런 거예요. 입력이 됐으니까 출력이 된 거지. 입력되지 않았는데 출력되는 일은 없습니다. 로마서라고 하는 책이 쓰여질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 큰 나라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에 아주 천민들이 살았어요. 그 천민들은 다 없어져도 로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천민들. 그들은 테베레 강이라고 하는 로마 중심을 흐르는 강의 저지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언덕 이렇게 위에 세워진 도시인데 강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강이 범람하게 되면 그 천민들이 사는 동네는 물바다가 됩니다. 돈 있고 정치적 힘 있는 사람들은 고지대에 살고 가난한 사람들이 저지대에 살아요. 늘 물의 위협 속에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사회적 영향력 전혀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쓰여진 편지가 로마서예요. 근데 그 로마서를 읽고 로마서를 외우고 로마서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고 성결하게 살았던 그들이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난 후에 로마의 종교가 기독교로 바뀌는 어마어마한 일을 해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욕설과 분노와 폭력에 환호하면서 원형 경기장에서 소리를 질러댈 때 기독교인들은 그들을 정죄하지도 않았지만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부러워하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적인 욕망, 성취욕, 소유욕에 눈이 멀어 살 때, 성병이 난무하고 뺏고 빼앗길 때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질 않았습니다. 용서와 사랑과 헌신 그리고 천국을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게 달랐어요. 어려운 사람들이었지만, 가난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소외받던 사람들이었지만, 억울한 삶을 살았지만 보여준 게 달랐어요. 이 보여준 게 달랐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마어마한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보여주는 사람. 부모님은 무엇 하는 사람들이냐? 보여주는 사람. 오늘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가정이 다른 가정들에 비해 좀 다른 게 있나? 믿지 않는 가정에 비해서 다른 것들이 있으면 그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적어도 이 사회의 가치와는 다른 가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성숙하게 자라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대로 아이들을 키운다면 우리의 아이들 중에는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과 차이가 없게 됨을 알아야 됩니다. 이 구치소를 크게 짓고 있잖아요. 법원, 그 옆에 검찰청, 그 옆에 구치소를 지금 크게 짓고 있어요. 거의 다 완성이 돼갑니다. 그 옆에 경찰 기동대가 있죠. 지금 성동 구치소 규모에 비해서 제가 지나가면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고 있습니다. 자, 구치소가 그렇게 커지면 거기에 들어갈 사람도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그 구치소가 미어 터질까요? 텅텅 빌까요? 이 미어 터질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고. 자,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 중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범죄 집단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흉악한 범죄자들이 늘어납니다. 자,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된 거냐고.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범죄자가? 본 거라고. 입력이 됐으니까 출력이 된 거예요. 가정폭력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사는 거예요. 욕을 먹으며 사는 아이들이 욕을 하며 사는 거예요. 낭비하는 엄마 아빠를 본 사람들이 과소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입력이 됐으니까 출력이 되는 거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엄마 아빠를 본 자녀들이 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걸 본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구치소를 지나칠 때마다 아파트 몇 동보다 크게 지어놨어요. 아, 저기에 들어갈 사람이 앞으로 그렇게 많다고 예상하고 있구나. 아, 저것이 좁아질 수도 있겠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내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며 지금까지 살아왔나. 제가 지난주에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이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을 거다. 이런 결심을 한 적이 있나? 자,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적어도 이런 모습은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 이런 결심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그런 결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잠자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저는 답답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애들이 먼저 일어나서 엄마 깨우는 엄마. 난 이해가 안 돼. 아니 왜 애들이 엄마를 깨워야 돼? 엄마가 애를 깨워야지. 근데 요즘에 의외로 애들이 엄마 깨워서 밥 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 애들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고.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자라면서 우리 엄마를 한 번도 깨워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늘 먼저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밥을 해놓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깨우셨다고. 당신이 아파서 병원에 다니고 당신이 아파서 열이 나고 약을 먹고 그러는 날이라 할지라도 흐트러진 모습을 안 보이셨다고. 머리 막 이렇게 적이 없어요. 옷을 그냥 단추를 맨날 풀렀나 그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늘 당신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애쓰셨던 우리 어머님이 생각이 납니다. 적어도 난 우리 어머니가 잠자고 있는데 내가 일어나서 가방 들고 학교 간 날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손 들어보라고 한번 해볼까? 궁금해지네. 저는 결심을 한 게 있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내 잠자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아이들이 잠든 다음에 잠을 자고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자. 내 결심 한번 한 적 있습니다. 제가 부흥회를 다니다 보니까 저녁에 늦은 시간에 한 2, 3시경에 집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집에 들어와도 잠을 자면 아침에 못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학교 가는 걸 못 봅니다. 그건 아빠가 아닌 것 같아. 야근을 했을지라도. 그래서 제가 기억에 교회로 들어왔던 기억이 있어요. 2시, 3시에 교회로 들어왔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의자에, 장의자에 1시간, 2시간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집으로 가면 잠이 들어. 교회에 앉아있었다고, 책상에. 교회에 앉아있다가 7시 반이나까지 앉아있다가 졸고 거기서 책상에 엎어져 있다가 그리고 집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고 아이들이 학교 간 다음에 잠을 잤던 기억이 있어. 적어도 연휴라 토요일이다 주일이다 집에서 내리 자고 있는 모습을 평생 한 번도 안 보여줬다고 난 말할 수 있어. 그만큼 사는 게 힘들었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빠 뭐 하시니? 주무세요. 이런 말은 안 나와야지. 엄마 뭐 하시니? 자요. 어제는 뭐 하셨더니? 주무셨어요. 적어도 엄마가 그 정도면 애들이 뭘 배우겠어요? 자는 모습에 보여준 게 없다고. 그러면 그 아이가 성실하겠어요? 게으르겠어요? 엄마는 자고 있으면서 부지런해라? 그건 아닌 거지. 부모는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집에 테레비가 있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 우리 집에 테레비가 있었는데 우리 어머님이요 드라마를 덜어 보셨어요. 드라마를 보시게 되면 나도 이제 보고 싶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 놀다가 집에 들어오면 엄마가 드라마 같은 걸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내가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아슬아슬하고 재밌고. 근데 그걸 꺼버린다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거 보면 되지. 같이 보면 되지. 근데 우리 어머니 생각에 적어도 텔레비만 쳐다보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나아가서 내 아들, 딸이 텔레비 중독자가 되는 걸 원치 않아. 당신이 절제를 하신 거예요. 텔레비 꺼버려. 그리고 야 이제 공부하자. 엄마는 지금까지 텔레비 보고. 근데 우리 엄마가 텔레비를 껐다고. 여러분 텔레비 끄세요 안 끄세요? 자, 삼각관계 불륜 드라마를 엄마가 보고 있어요. 중학교 다니는 딸이 들어왔습니다. 계속 보고 앉아있다고. 뭐 하자는 거예요 그게. 폭력 영화를 엄마 아빠가 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들어왔어요.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어. 그게 뭐 하자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다고 부모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폭력적으로 자라나는 거고 애들이 계속 오락하면도 죽이고 뭐 또 다. 뭘 보여주고 사나. 나는 오늘 무엇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나.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인가 우리 어머님이 하루는 이렇게 볼펜으로다가 성경을 베끼고 있으시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목사님이 외워갖고 오라고 그랬대. 그러면 한 달 후에 성경 암송대회를 하니까 그때 우리 엄마가 나간 거래요. 성경 암송 한번 해볼 거래. 그러더니 부엌에다가도 하나 써서 붙여놓고 이렇게 방에다가도 붙여놓고 당신 주머니에다 하나 넣고 그리고 매일마다 그걸 외워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4절, 1절로 13절까지인데 이런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뭐 이런 건데 그냥 쭉 어느 날 당신이 다 외웠다고 한번 외워볼 거래. 그러더니요 열심히 외우시는데 몇 번 틀렸어. 그래서 내가 몇 번 틀렸다고 성경 보고 그랬더니 그럼 내일 다시 한번 할 거래. 그러더니요 그거를 다 외우시더라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저는 우리 어머님이 성경을 외우는 걸 보면서 그 성경을 외웠어요. 내가 보여준 대로 자녀들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이 성경 외우는 모습을 보여준 적 있어요, 없어요? 연예인들 이름은 다 알아. 그 이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 연예인들은 여러분의 주머니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뺏어갈 거예요. 참 답답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보여준 게 뭘 보여주고 살까? 제가 아이들과 성경 공부하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아이들이 생각 외로 공부를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공부를 못해. 답답할 만큼 못해. 아니 왜 저렇게 공부를 못하지? 공부를 해본 적이 없대. 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을까? 어렸을 때부터 공부한 엄마 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어요. 텔레비 보는 엄마 아빠를 만났어. 핸드폰 좋아하는 엄마 아빠를 만났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부랑 멀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지 못한 거예요. 꿈을 심어주지 못한 부모를 만났어요. 우리 아이들과 제가 공부를 하다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청년들 학생들하고 공부를 하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꿈이라는 게 없어. 10년 후에 자기의 모습, 20년 후에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만들어갈 마음이 없어요. 왜? 부모님들에게 꿈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다. 앞으로 5년 후에 나는 이렇게, 앞으로 10년 후에 나는 이렇게, 앞으로 20년 후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빠의 꿈을 딸에게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꿈을 꾸지 못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꿈이 없는데 왜 그 공부를 해야 돼? 어린 왕자의 저자 생텍쥐페리가 그런 유명한 말 했잖아요.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목재를 가져오라고 한다거나 일감을 지시하지 말고 바다를 보여주어라. 꿈을 꾸었다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을 텐데 꿈을 심어주지 않고 공부만 강요한 거잖아요. 왜? 부모가 꿈을 꾸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올 2월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또 우리 아들, 딸을 데리고 캄보디아 바탐방에 가서 우리의 에듀케이션 빌리지 땅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중학교를 지을 거다. 여기에 우리가 고등학교를 지을 거다. 지금은 논밖에 없고 지금은 삐쩍 마른 소만 있지만 언젠가 여기에서 이 바탐방에 있는 아이들이 뛰게 될 거고 놀게 될 거고 하나님을 배우게 될 거고 미래를 꿈꾸게 될 거다. 아빠는 이런 꿈을 갖고 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꿈을 보여주셨어요? 나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살까? 아이들은 말로 되지 않습니다. 엄마는 텔레비를 볼 테니까 너는 수학 공식을 외워라. 이건 안 되는 거라고. 엄마는 오라고라고 하실 테니까 너는 영어 단어를 외워라. 이건 안 되는 거라고. 왜 아이들이 엄마 말을 안 들을까? 그 분석한 것 중에 하나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빠의 말을 잘 듣는 엄마 밑에는 엄마의 말을 잘 듣는 아이가 생겨나고 아빠의 말을 무시하는 엄마 밑에는 엄마의 말을 무시하는 자녀들이 생겨난대요. 자, 다시 한번. 아빠의 말을 잘 듣는 엄마 밑에는 엄마의 말을 잘 듣는 아이가 생겨나고 시작. 아빠의 말을 무시하는 엄마 밑에는 엄마의 말을 무시하는 아이가 생겨난다. 시작. 애들이 말 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남편 말을 잘 들으면 됩니다. 내가 이런 얘기 하면요 여성교회 회원들이 돌아와 목사님은 남편들만 뭐라고 위한다고.
성경대로 하면 돼요. 성경에 보면 억울한 자와 힘없는 자 편에 서라고 그랬어. 우리 교회는 보니까 남자들이 억울하고 힘없어. 이게 억울하고 힘없는 자요. 그대 이름은 남자니라야. 아이들은요, 머릿속에 서열을 생각하고 있답니다. 우리 집에서 누가 제일 높은가? 목소리 큰 게 제일 엄마거든? 아, 엄마가 제일 센가 보다. 그러면 나는 몇인가를 생각한대요. 나는 몇 위예요? 엄마보다 밑에 있다고 아직은. 근데 언젠간 내가 엄마를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아. 그 순간 이미 아빠는 발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빠 말을 듣질 않습니다. 근데 내 위에 엄마가 있어. 엄마 위에 아빠가 있어. 아빠 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어. 이거 첩첩산중이거든. 그럼 애가 얘 포기를 해버린답니다. 그리고 엄마 말을 듣기 시작한대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쉬워요. 내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는 순종을 배웁니다. 내가 화내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는 분노를 배웁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은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는 뭐 하는 사람이냐?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만약 아이들을 태우고 가다가 차 타고 가다가 신호위반을 하게 됐어요. 그냥 건너갔다고 무심결에. 그러면 애가 아빠 신호위반했다고 얘기해요, 안 해요? 신호위반하죠. 그럼 뭐라고 그래? 네가 떠들어서 못 봤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뭐라고 그래야 돼요? 미안하다. 아빠가 깜빡 졸았나 보다. 자, 신호위반을 하고 건너갔는데 경찰이 또 앞에 서 있었죠. 그래서 딱지를 띄게 됐어요. 짜증이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지. 그럼 막 이 범칙금 내고 하면 경찰한테 시끄러운 소리 하고 부인한테 네가 떠들어서 이렇게 되다 애들한테 조용해라 막 이런 아버지들 있죠. 정말 회개 많이 해야 돼. 여러분 범칙금을 이게 경찰이 와서 스티커를 띄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홍솔하게 내가 잘못했으니까 잘못해도 인정하고 범칙금을 내야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가 이 깜빡해진 걸 못 봤다. 미안하다. 그리고 벌받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경찰서 서장님이 우리 송파구에 있는 목사님들 한 1000여 명 중에 한 10명 정도한테 이렇게 증명서 하나를 발급해 줬어요. 조그만 내 얼굴 찍힌 건데 그건 뭐냐면 이제 어디 급하게 가다가 교통신호를 위반했다거나 뭐 이렇게 경찰이 와서 스티커를 띄게 되거나 그러면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분이 일이 있어서 그런 거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주는 표를 하나 줬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주 나쁜 거야.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딱지 안 떼도 돼. 보여주면 되니까. 제가 그거 하나를 받았거든요. 근데 버려버렸어요. 왜? 옳지 않아. 목사라고 그래서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왜 목사라고 그래서 그거를 그냥 넘어가야 돼? 그건 아닌 거지. 그걸 아이들이 본다면 뭘 배우겠어요? 부모는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난 자녀들에게 오늘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 나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이들에게 바른 삶을 보여줄 겁니다. 시작. 혹시나 여러분들이 살면서 아이들에게 잘못된 모습을 보여준 게 있으면 용서를 구하세요. 아이들에게 내가 젊어서 잘 몰라서 이렇게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 미안하다. 근데 나 이제 60이 되고 나이 50이 넘어보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다. 그때 아빠가 철이 없어서 그랬던 죄를 사과하니까 용서해 줘라. 그리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아빠가 살아보니까 엄마가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게 얼마나 솔직한 아빠, 솔직한 엄마예요. 그런 속에서 어떻게 불량 청소년이 나옵니까? 불량 청소년은 안 나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들은 속이는 데 익숙해진 거예요. 이중생활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삶이 힘들어진 거라고. 그래서 불행공화국이 돼간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여주라는 거예요. 네가 보여주는 대로 아이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거라고.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좋은 본을 보여주시는 부모님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이 또 우리보다 훌륭한 신앙인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보여주신 거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 보고 자란 우리가 그 모습을 보여줄 때 믿음이 대물림 될 수 있는 거라고.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무언가 보여줄 줄 아는
멋진 부모님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좋은 걸 못 보여줬습니다. 이건 보여주지 말아야지 결심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저 되는 대로 살았습니다. 막 살았습니다.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어떤 친구를 만나야 되는 건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보여주지를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의 힘으로 잘 안 될 것 뻔히 알아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어서 우리가 아이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른 삶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불량 청소는 되지 않게 하시고 구치소에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보여주지 못한 날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565장 찬양하신 후에 주여 한 번만 부르짖고 주님 그동안 잘 못했지만 이제부터라도 잘 보여주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잘 보여주는 이 사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이들이 안 봐서 좋을 것들은 안 보여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잘못 보여준 것은 없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용서를 보여주시고 화해를 보여주시고 성실함과 공의로움을 보여주셨는데 정직함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내가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그들이 어떤 친구를 사귀는지 무엇을 보고 자라나는지 확인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아빠가 되게 하시고 선한 모습을 보여주는 엄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한 번쯤 멈추어 서서 나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아이를 기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욕하는 걸 보여준 적은 없습니까? 거짓말을 보여준 적은 없습니까? 도둑질을 보여준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나쁜 마음을 품는 것이 나에게서 출발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한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너무나 막 살았던 날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조심했어야 되는데, 좀 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알지 못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서 살고 싶은데
너무나 능력이 부족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좋은 걸 보여줄 수 있는 멋있는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어서는 안 되는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너무 많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상처를 입었을 거고, 아이들의 뇌가, 아이들의 인성이 많이 파괴되었을 겁니다. 하나님, 용서를 구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좀 솔직하게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아이들에게 사과할 줄 아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 중간에서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느낄 때도 많이 있기에 오늘도 간구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가정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인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가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좋은 본을 보이게 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내 평생 사는 동안 아이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주며 살아보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